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로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제 우리 김영신 목사님, 선교부장님 나오셔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모르시는 얼굴이지만 주님은 또 아시고 이곳에서 크게 쓰임받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는 경양교회 거기서 선교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뿐만 아니고 이제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그리고 유라시아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면서 선교 사역 일들을 우리 선교 회장님을 모시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또 자리를 또 해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됨을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그린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저는 이곳에서 참 이 인생의 참 주된 목적,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버킷리스트라는 어떤 제목의 챌린지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이거 하나는 꼭 해보고 죽어야겠다. 죽기 전에 내가 꼭 우선순위에 둔 이 일은 꼭 하고 죽고 싶다라는 그 의미의 챌린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은 히말라야에 오르는 것이 버킷리스트입니다. 언젠가 꼭 이루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평상시에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은 또 리스트로 기록을 합니다. 제 딸은 이제 세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돌. 엄청 어리죠. 근데 제 딸의 버킷리스트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이제 월트 디즈니랜드에 있는 그 행렬을 좀 많이 이제 영상으로 보여줬더니 제 딸이 저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친구의 버킷리스트예요. 야 저기는 영국이야 갈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속에 또 이런 마음이 생겼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한 번에 어떤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처럼 인생에는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또 뜻하는 것이죠. 인생은 태어난 이유가 있다. 어느 하나 우연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것은 사울이 아닌 이 새 생명을 받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처음으로 질문한 겁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꼬꾸라져가지고 큰 빛이 일어났는데 무릎을 꿇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인생의 중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인생이 태어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질문을 주님께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어찌 보면 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간증을 한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인생의 진짜 질문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지인데요. 첫 번째 대지는 그는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우리가 22장 또 앞뒤 전후에 어떤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1절은 말하기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이 천부장에게 로마 천부장에게 허락을 얻어서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이런 강단에 섰을 겁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한국인으로서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제스마에 가고 야로 와보세요. 뭐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한국말로 하면 그 친구들이 이해할까요? 뭐 친근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뭐 목사님이 저는 뭐 페스터 킴이고 뭐 조셉 킴이고 설명을 해준다 한들 별로 설명을 잘 못 들을 겁니다. 친근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박식한 자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수학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망하는 랍비, 최고의 랍비의 가문에서 나는 배운 사람이다.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야,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우리 언어인 히브리 말로. 예를 들면 제가 필리핀 그 선교지 가고 따갈로어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그렇게 그는 히브리 말로 부형들아 내 말을 들어보아라 라고 일단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는 또 그렇게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것을 드러냄으로써 유대인들로 하여금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4절과 5절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냐? 그럼 내가 너를 박해하겠다. 아주 박해의 대가였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듣고자 하니 다메섹에도 예수의 제자들이 있다.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지금 그 200-30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지금 어제 저기 김준호 목사님이 저기 마닐라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한 키로수가 한 150km 되나요? 차로 한 3시간 달려서 오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지금 초대교회 시절 약 2000년 전 때 200-300km를 간다는 거는 보통 의지가 아니에요. 보통 의지가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유대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 내가 다 처단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서 아주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이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데 그가 이성이 있었어요.
오정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을 비추매 나를 둘러 비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이 임할 때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듣는 거는 어떤 입장이죠?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빗소리도 비가 내려서 듣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빗소리 들을 수 없어요. 근데 그가 어떤 분한테 지금 소리를 들었습니까? 큰 빛. 큰 빛. 그런데 그 큰 빛은 지금 담에색으로 혈기왕성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러 가는 그 의지까지도 완전히 고꾸라뜨린 거예요. 그가 어떤 형태를 지금 취했죠?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왜 엎드러졌어요? 그가 엎드러질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정확하거든요. 본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기다리는 그러한 자였는데 그가 엎드러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빛을 향하여서 그가 누구라고 하시죠?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사울이 여기서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주목해 볼 만한 표현입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원수의 수장이에요. 원수의 수장 보고 주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가항적 상황입니다. 원수잖아요. 원수를 두고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사울에게 찾아오셨고 그 음성이 찾아오셔서 그를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하신 빛 앞에 그는 주님이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음성은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고꾸라뜨려서 전도자로 사용하겠다. 여기에 대한 이 사울의 대답이 기가 막힌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을 그 큰 빛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는 그 빛이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박해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배반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고 그처럼 주님은 핍박자인 사울을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심으로써 죄인의 삶을 의인의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세상을 좇는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핍박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처음에 전도받을 때 어떤 표현을 하였습니까? 저는 본국에서 때마다 이제 아이들을 또 어른들을 전도를 하는데 뭐 지하철에서 전도할 때가 제일 많죠. 왜 그러죠? 지하철 앞에 사람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뭐 엄청 나와요. 또 지하철 올 때마다 사람들 나오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지를 이렇게 줍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에요? 별 반응이 다 나오죠. 막 제일 심한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마음을 알죠. 야, 저 전도 힘든데 그러면서 막 어디서 그냥 물 한 잔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성도들 만나면 막 얼싸안고 기뻐가지고 같이 전도하다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기억나는 전도가 하나 있어요. 이 부두합 전도. 예, 저기 그때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여기 들린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희성 선생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쪽지까지 해놨지. 야, 여기 경양선교교회에 있으니까 장로교고 아주 건강한 교회다. 경양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서 한 일주일 동안 정말할 텐데 와서 이제 교회 오시라. 주일에 교회 오시라. 그래서 여기 이 프린트가 상당히 좀 애를 먹이는데 애를 써가지고 한 100장 뽑아서 갔어요.
그래서 막 저녁에 이제 한국 해양대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와 반갑잖아요. 한국 사람 대 한국 사람 얼마나 반가워. 그리고 저는 한 시간도 잘못 맞추고 한 3시간 기다렸어. 그때 그 최인숙 권사님이 못 있어가지고 아유 뭐 강사님 저는 못 가요 이래가지고 혼자 서 있었거든. 또 얼마나 더 반가워. 그래서 처음 나온 그 제복 입은 친구한테 딱 전했어. 근데 그 친구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여기도 한국 사람 있네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야 제가 그 반응을 보고 아주 그냥 지금도 그 어떤 그 어색함과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막 어쨌든 막 나오는 친구들한테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 그런데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막 그 야, 음식 좀 많이 준비해야 된다 막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딱 한 분이 왔습니다. 그분이 군의관인데 무슨 뭐 배 200명 모르겠어요. 100명 가운데 한 명이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배 안에 본인이 한 명 딱 있대요. 군의관으로. 그래서 본인은 예수님을 믿으니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왔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설교할 때도 요 전도 내용 가지고 요 내용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전도받기 전에 전도받기 전의 삶은 죄인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그런 거예요.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잘 아시는 주님은 정말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에게 그 큰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와요? 전도 통해서 와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와요. 이 세워진 교회 사자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그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폭포와 같은 비 이걸 뚫고 오는 거는 음성 들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양교회, 이 경양교회는 엄청 큰 교회예요.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지금 성기현 담임 목사님이라는 분을 세워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로 주일 낮 예배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가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2000년 전 이 사울이 지금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 예루살렘, 고린도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경양교회라는 큰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을 세워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성도들이 그 말씀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공식이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약 30년 전 이 김영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심으로써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선교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김진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잠깐이지만 저를 세우셨을 때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2년여간의 짧은 기간 동안 또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셨습니다. 제가 강도사였긴 했지만 미숙했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존대했던 것은 제가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제가 키가 커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존귀 있게 대해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김진우 목사님 뭐 성악해서 뭐 찬송가가 막 이 수비게 막 울려 펴집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곳에 작년에 이 취임식을 통하여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루트가 없어요. 교회의 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세워진 전도자의 말씀을 여러분들 청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여전히 깊이 있게 체험하시고 이 성령 받은 자로서 이 수비계수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난 성도는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과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4, 15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울은 이제 그 큰 빛 앞에 엎드려져서 자신의 원수를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전능자로 부른 것입니다. 이는 그가 이미 성령 충만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압도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자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 대답을 들은 우리 주님은 그가 다시 다메섹에 가야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이 180도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다메섹을 왜 가야 했죠? 그가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왜 가야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을 임재를 체험한 자는 이제는 다메섹에 가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 주님께 던졌고 주님은 거기에 있어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다메섹 아나니아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구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천천히 필리핀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 이제 선교적 상황을 파악하러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이 마닐라에 있었습니다. 마닐라 시티, 우리 이창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마닐라에 있었는데 거기서 단기 선교팀을 위시하여 많은 친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단기 선교에 가서 그렇게 생고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학부 친구들인데 창창한 아주 할 일이 많은 바쁜 그런 시기를 통과하는 자들이 왜 고생하면서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나마 이제 경양 선교교회는 에어컨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많이 이렇게 시설이 없습니다. 저도 저와 함께 간 우리 대학부 인솔 목사님과 이렇게 싱글 침대에서 끌어안고 잤어요. 한 4일 동안 이렇게 끌어안고 자다가 여기에서 혼자 자니까 참 육신은 편했는데 마음은 아직도 좀
좀 애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왜 바빠 죽겠는 대학생들 데리고 왜 마닐라 가고 판자촌 다니면서 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의 증인이 되라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이제 인생의 그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목적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돈을 못 벌면, 건강이 상하면, 내 가족이 아프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생의 목적, 주님 무엇을 합니까? 이제 저는 예수의 제자들 핍박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는 내 증인이다라.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제가 신방사역을 가든 장례에 가든 기업 예배에 가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가족들에게 소망은 무엇인가? 예수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장례 기간이지만 있고 소천한 우리 암흑의 성도님 유족들에게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것이 됩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이제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늘 그 부영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갈 때 제가 설교한 날을 이 마지막 설교한 날을 보니까 제 폴더에 2019년 12월 25일이 마지막 설교더라고요. 그때 새벽 설교까지 하고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날 아시겠지만 이제 클락 비행기는 다 새벽 비행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깔라얀의 김용호 선교사님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작은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작은 전도자. 우리 하민이를 만났는데 하민이가 안 자고 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 아내랑 저를.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 한 2장 되는 사이즈의 그림을 하나 그려줬어요. 그러면서 경양 선교교회를 잊지 마세요 하고 제가 만난 어떤 설교자보다 아주 강력한 설교자였습니다. 하민이가 강사님 경양 선교교회를 잊지 마세요라고 그 그림을 준 겁니다. 저는 그 그림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고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또 건강의 악재로 참 많은 일들을 겪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처음 가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목적은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는 성령님으로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떡합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고 또 물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곳에서 많이 느낀 것은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한국 교회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내기 위한 스트레스가 그만큼 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힘든 만큼 우리는 더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게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마태복음 우리 6장 말씀,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너의 가정과 너의 본분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어떤 나그네들, 인생 여정, 하나님을 믿는 나그네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나갈 때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을 피부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말씀이 여러분들 더 아주 감사한데,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왜 이 두 절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만큼 염려가 많기 때문에, 야 내일 뭐 먹지? 야 내년에 어떡하지? 그게 한국보다는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야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고 뛰어가면 내가 다 더해주겠다.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너희들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제가 이곳 수빅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송전탑 공사 때문에 이 제스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본국에서도 선교회장님께 그렇게 보고를 하고 여기를 좀 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뭐 어제까지 이제 뭐 목사님과 사모님, 권사님들 얘기하기를 저도 이제 제스막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야 이 정도 비가 오면
좀 가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일 판단합시다. 내일 상황을 보고 그렇게 결정합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야,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경양성교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라는 그런 뜻이 있는가 보다. 비록 비 때문에 우리 최인숙 권사님 가정과 우리 둘째장님 가정이 못 오셨지만 저는 그래도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필요로 하셨나 보다라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곳에 한진이 이후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온다는 소식 또한 듣습니다. 그래서 또 완전한 소망은 아니지만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좀 더 아예 안 들어오는 것보다 낫고 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좋은 소식이다 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또 한 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경양 선교교회에 귀한 기회가 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국에서도 금요 기도회마다 우리 선교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러한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지만 지지부진하게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먼저 앞서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 경양 선교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지 않으면 김진우 목사님을 이곳에 세울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날의 일을 그리고 이후의 일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내어버리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확신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록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그 다메섹에 가까운 곳에서 전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될 것을 대략 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로 알고 있어요. 내 끝이 저기구나. 그런데 그가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이 설교하는 그 모습은 주저하는 모습입니까? 부형들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사명을 다해서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해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 땅 어디 흙 밑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저 영원한 성, 저 하나님 나라 거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마닐라 단기 선교팀한테 기도에 인도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여러분들 삶이 힘들죠? 대학교 친구들, 새내기 이제 갓 들어간 친구들. 근데 힘들대요. 아이고 바빠요. 막 지금 방학 때 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요즘에 한국 가면 엄청납니다. 막 방학 때 막 딱 떼가지고 어학연수하고 나는 자격증 딴다 이래가지고 막 바빠요. 근데 그 친구들 딱 시작했는데 새내기로 딱 첫 방학 들어갔는데 벌써 막 교회 프로그램들 때문에 본인 이력 쌓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목적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돼. 거기서 잘 믿음의 성장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그거를 기대하고 가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써줄지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써줄지 좀 기대하고 가라. 저는 우리 김진우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쳐가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성함은 모르지만 두 분, 또 우리 김미성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기대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로 이 교회에 세우신 김진우 목사님의 말씀을 매주 순종하여서 주님 나라 일들을 최선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갈 때 그 나머지 일들까지도 축복을 받는, 체험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경양 선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달하시고 또 특별히 세우신 김진우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세계 선교에 힘을 보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또 원주민 속에 퍼져 있는 우리 교회들 주님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어 달려가는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도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 역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절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김진우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을 알려주시며 복음 증거의 삶, 증인된 삶을 온전히 펼쳐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 수빅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이 안에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자녀들 가운데 더욱더 지혜가 있어 요셉과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양 선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들이 이곳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펼쳐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전의 죄인의 삶에서 오직 주의 택하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리하여서 목적을 주님께 둔 자로 이 나그네의 삶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여서 통과하기를 원하는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